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를 다스린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다윗 왕족, 다윗 가문이 시작부터 끝까지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한 가문이 한 나라를 다스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는 달리 굉장히 여러 왕조를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다윗의 혈통들로만 통치 지배가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모반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서 그때그때마다 왕조가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주님, 우리가 다윗같이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후손들까지 믿음의 유산을 천국 가는 날까지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우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는 소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로보암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 믿음의 유산들, 하나님이 주신 여러 아름다운 축복들은 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셔서 여러모로 돌아보시고 또 여러모로 우리에게 또 축복이 되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제가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해드렸어요. 남과 북으로 갈려진 이스라엘인데 남유다는 다윗 자손들이 통치했고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를 거치게 됐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초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 여로보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조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2대 만에 왕조가 다른 왕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왕조는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북이스라엘 왕조가 2대 만에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초대 왕 여로보암의 죄악만큼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기까지 쭉 대물림하게 됐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아니, 왕조가 2대 만에 바뀌었으면 그 죄악도 2대 만에 끊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여로보암의 죄악이 대물림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여로보암이 대물림하였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시고 또한 오늘도 살아서 대물림된 우리 속에 여로보암의 죄악이 있다면 끊어지는 말씀 되시고 끊어지는 예배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로보암의 죄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가 여로보암의 죄악이에요. 28절부터 3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오니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로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여기까지. 이게 여로보암의 죄악의 목록이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북이스라엘의 남으로부터 북까지 온통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찌들게 했는데
그 핵심, 그 우상숭배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32절을 보시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33절 보시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이 무엇을 범죄하였는가? 비슷한 예배, 자기 마음대로 정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죄악이 여로보암의 죄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슷한 예배, 자기 마음대로 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망하게 되기까지 그가 심어놓았던 그 죄악의 쓴뿌리는 비슷한 예배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예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존귀한 자리에 여로보암을 세워놓으셨는데 여로보암은 왜 이러한 비슷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끌어들였을까요? 아마 우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정말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여로보암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솔로몬의 여러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점차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셨어요. 한창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아직 솔로몬이 건재하던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자, 28절을 보시면 11장 28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로 33절, 28절로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직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신하에 불과할 때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이 12조각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10조각을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확히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자신을 초대 왕이라는 이런 존귀한 자리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기를 힘써야 마땅했을 텐데 어찌하여서 여로보암은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비슷한 예배, 자기 마음대로 정한 예배를 통해 멸망기를 가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허락하신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잃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그의 마음을 에워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을 보시면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를 왕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에 뭐가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면 이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게 내버려 두면 이 백성이 마음이 다시 유다 왕에게로 돌아갈 것을 여로보암이 염려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나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왕래하다 보면 북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 남유다로 빼앗기게 될 것을 여로보암이 염려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볼 것을 염려하고 자기에게 잃게 될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한 비슷한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 자기 마음대로 만든 신,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 비슷한 예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멸망하는 길에 가기까지 그 죄악을 태물림하게 되어지는 주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를 보시면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로 23절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21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와 같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가 마음대로 정하고 비슷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쓴뿌리가 되어서 결국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문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여로보암이 오늘도 살아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오늘도 살아있어요.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의 삶에 주신 여러 아름다운 기업들을 멸망의 자리로 자꾸만 이끌려고 하고 있는 여로보암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뭘까요? 오늘 말씀이 바라는 거지. 아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지 아담의 후손되어서 범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그냥 육신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범죄한 우리에게 오늘도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참으로 범죄하고 연약한 무비보셋 같은 우리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들됨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아들됨이라는 영적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복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서 축복으로 주시는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때로는 좋은 직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좋은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물질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벌어들였나요?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입니까? 내가 기회를 잘 잡고 내가 찬스를 놓치지 않고 내가 투자를 잘했고 내가 번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이것을 정말로 믿는가?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가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그 순간에 무엇이 꿈틀합니까? 내 속에서 여로보암이 꿈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 누릴 수 있는 것,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순간에 여로보암이 꿈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내게 주신 것들을 지킬 수 없을 것만 같은 염려,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하나님이 주신 직장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축복을 잃어버릴 것 같은 염려가 찾아온다니까요. 그게 여로보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로보암과 같이 내 마음대로 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슷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을 타협합니다. 물질을 타협합니다. 정성을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이 있습니까? 타협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타협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죄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타겟으로 하여서 겨냥하여서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 안에는 누가 살아있어요? 여로보암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여로보암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살아있는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마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여로보암, 나에게 염려를 주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잃을 것을 생각하게 하고 손해볼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 여로보암을 마주하시고 내 속에 여로보암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가슴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옳은 모습이고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을 이제 내가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타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누리라고 주셨고 아까 우리가 7장 찬양한 것처럼 나에게 건강 있는 것도 물질 있는 것도 지혜 있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서 쓰라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내 자의대로 쓰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비슷한 예배를 드리고 타협을 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왕의 자리를 주실 때 그 자리는 처음에 축복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비슷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자리는 그의 삶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저주로 바뀌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타협하는 예배, 비슷한 예배, 내 마음대로 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허무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셔야 될 것은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여로보암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남김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예배, 비슷한 예배를 드렸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손해보면 어쩌지? 잃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예배, 비슷한 예배, 타협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로보암이 비슷한 예배로 범죄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가 받은 축복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입은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존귀한 자리가 그가 받은 축복의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나는 하나님께 이제 받을 거 다 받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비슷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주실 무궁한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여로보암이 믿는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비슷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우리 삶에 내게 주신 직장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이 내 삶의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 아직 이보다 더 온전하고 더 견고하고 더 크고 온전한 상이 더 많이 하나님 손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가 존귀한 자리죠. 왕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을까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 다 받았다라고 여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로보암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11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37절로 38절 열왕기상 11장 37절로 38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택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다윗과 같이 네가 나를 정직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된다면 내가 너에게 지금은 왕좌를 주지만 네가 다윗과 같이 나를 경배하면 끝까지 나를 섬기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실 더 좋은 것이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남아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왕이라는 자리는 내가 앞으로 너에게 줄 모든 것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네가 알아라. 지금 이 뜻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분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크고 온전한 상이 아직 하나님께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을 거 다 받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여로보암의 모습이다.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로보암이 이러한 자신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직 나에게는 더 크고 온전하고 견고한 삶이 남아있지, 나는 이 상을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는 마음으로 그가 다윗같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윗과 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그가 염려한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유다로 가가지고 마음을 뺏겼을까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겠죠.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창 유다로 가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덕을 선전하겠죠. 우리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옛날 다윗을 보는 것 같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그냥 선전을 하면서 아마 남유다의 사람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에게로 향하도록, 우리도 북이스라엘로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아마 그렇게 역사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들은 우리가 받은 전부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무궁한 축복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왜 자기 마음대로 정한 예배를 드렸고 왜 비슷한 예배를 드렸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어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여로보암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고 처리되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직히 섬길 때 내가 잃을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손해볼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주시는 분입니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욱 크고 온전하고 견고한 상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알아보셔야 될 것은, 그러면 여로보암이 드렸던 비슷한 예배 말고 과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받고자 하시는 정직한 예배는 무엇일까?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다윗을 닮은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가?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을 보시면 이 레위기 22장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취해야 될
그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레위기 22장인데 17절로 20절을 보시면 레위기 22장 17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가? 19절 보시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어떻게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자세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정이 있을 수 있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피치 못한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러한 모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숫소의 기름이 아니고 수량의 제물이 아니고 많은 헌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더라도 과부의 두렛돈을 드리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을 나온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흠없는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수요일, 금요일, 주일, 새벽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으면 좋겠다?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겠다. 아멘. 과연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제가 항상 한 번씩 드리는 말이지만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가실 때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갈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꺼내 나가시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다리미로 돈을 다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말끔한 옷을 입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가장 좋은 모습을 하고 주님 사람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한 번을 나오더라도 이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준비된 심령으로 나오는 그 예배자, 그것을 하나님이 찾고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잃을 것 생각하면서 손해볼 것 생각하면서 억지로 하는 마음, 인색함으로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계산된 마음으로 1초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허비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그 아무리 많은 숫소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제가 수요일에도 이 본문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갖고 나온 줄 아십니까? 땅 판 돈 가지고 나왔어요. 땅 판 돈. 도대체 얼마일까요? 땅 판 돈은. 근데 땅 판 돈을 가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아서 죽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에요. 네가 가장 작은 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단 한 번 나에게 예배하러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예배가 나를 위하여서 준비된 예배, 나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자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진 그 마음의 중심과 정성과 헌신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는 것을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흠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정말로 다리미로 돈을 다리는 그런 예물을 바라시고 깨끗한 옷,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흠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흠없는 마음은 시편 50편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헌금을 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무엇 갖고 나오기를 원하시는가? 감사하는 마음 갖고 원하기 원하신다. 감사하는 마음. 물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마음이 숙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서 찾고 바라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으셨던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데 어떻게 소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무비보셋 같은 나를 불러주셨는데 도대체 감사 말고 가지고 나올 마음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감사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나오겠습니까? 감사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억지로 나오겠습니까? 감사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손해볼 것 계산하면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 백성에게 원하셨던 예배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그러면 신약 백성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흠없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마음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이곳에 우리의 왕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며 나오는 자들에게 이미 나는 받을 복 다 받았지. 나는 좋은 직장도 갖고 나는 좋은 학교도 들어갔고 난 받을 복 다 받았어. 그게 아니라 자기를 믿음으로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주실 상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에 여로보암 같이 손해볼 거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드리는 타협하는 예배, 자기 마음대로 정한 예배, 비슷한 예배, 여로보암의 예배는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흠없는 마음으로 여호와가 기쁘게 받으시도록 감사로 나오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말. 이것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흠없게 받으시도록 여호와가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나오면 처음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고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여로보암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다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흠없다 여기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그 마음이 두 가지 말씀드렸죠. 감사의 예배, 또 하나는 믿음의 예배. 이제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구약 백성에게 받고 싶으셨던 기쁘신 예배는 감사하는 예배요. 하나님이 신약 백성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요.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흠없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영적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헛된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그것이 그 영적인 예배가 흠없는 예배요.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뭘 산제물로 드려야 되죠? 뽑아도 매일같이 올라오는 그 잡초처럼 우리 전도사님이 제일 공감을 하실 거예요. 뽑아도 지겹게 올라오는 그 잡초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맡겨도 눈 뜨고 돌아서면 또 새로이 싹트는 우리들의 죄성, 우리들의 정과 욕심,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산제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마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산제사란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산제사란 무엇입니까? 처리되어져야 될 내 육신의 죄성과 정과 욕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산제물이라는 것은 내 옛자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죄성과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주님께 뽑아주시도록 맡기고 내 모든 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고 이것이 산제물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박으셔야 될 것 중에 가장 먼저 못 박혀야 될 게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발견된 내 속에 여로보암이 못이 박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속에 여로보암 하나님 앞에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비슷한 예배를 드리도록 내 속에서 끝없이 유혹하는 여로보암을 완전히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를 보시면 말라기를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말라기 1장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라기 1장 8절로 10절
말라기 1장 8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로보암의 예배를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지 못하는 예배, 인색함으로 드리고 손해볼 것 계산함으로 드리고 타협하면서 드리고 비슷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여로보암의 예배를 완전히 제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예배,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절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로 풀이하자면 이제 너희 상사에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내 직장 상사가 아마 지금 저 대신에 내 직장 상사가 이 자리에 특별 강연으로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반짝거리고 자세가 가다듬어지고 아멘이 아마 대폭발할 거예요. 이 시간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참으로 우리의 보스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흠없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이유라는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져야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 직장, 가정, 관계, 물질, 내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내가 받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지금 그 손에 풀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받은 사람처럼 예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직 더 많은 것이 하나님께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손해 볼 것을 염려하느라, 손에 쥐어진 것을 잃을까봐 염려하느라 드리는 그런 비슷한 예배 드림으로 멸망길을 가는 어리석은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날마다 돌이키셔서 너희가 저는 것 가지고 와보라, 병든 것 가지고 와보라,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저는 것은 싫어하시는데 저는 예물은 받지 않으시면서도 이미 무비보셋같이 죽은 개 같고 두 다리를 저는 저와 여러분은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오직 감사의 예배, 믿음의 예배, 영적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심으로 더욱 크고 온전하고 견고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우리 교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드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